현대 사회를 또 사람들이 혹자들이 말을 하기를 스트레스 사회라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예전에는 없다가 현대 사회만은 생긴 것이 아닐 텐데 현대 사회를 스트레스 사회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때까지 살아왔던 어떤 세대보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가정에서나 어떤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공동체에서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관계의 어려움들을 참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가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제일 많은 것이 관계입니다.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가장 큰 것이죠.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인간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것은 거짓말이죠. 관계에 문제가 있는데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다라면 그 신앙생활은 위선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데 신앙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관계가 막히면 기도가 막히고 예배가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물을 드리려고 온 거죠. 근데 관계를 풀지 못한 게 있으면 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대로 두고 다시 돌아가라는 거죠.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것보다 더 우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 거죠. 예배가 가장 우선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배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화목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진심으로 내가 형제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내가 너를 용서한다가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만약 그 사람이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건 그 사람의 책임이죠. 그런데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잘못이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잘못인가 아닌가 또 약간 헷갈릴 때도 있죠. 그러면 100% 자기의 잘못이 어느 정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화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그것을 먼저 푸는 것을 우선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내버려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수평적인 관계는 반드시 수직적인 관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이 말씀 드린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 본문이 계속 그것을 반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의 이익과의 형제와의 성도와의 관계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그것은 바른 예배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관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문제가 있다. 이것은 반드시 어떤 문제가 따라오냐면 성품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성격의 문제일 수도 있고 성향의 문제일 수도 있고 기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요즘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또 MBTI의 또 문제일 수도 있고요. 관계의 문제는 성품의 문제 때문에 부딪히는 것 때문에 관계의 문제가 오는 거죠. 젊은 시절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뭔가 목표를 정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무언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세워놓고 달성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 사람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시대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다 더 빨리 성취하면 더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자연스럽게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그것을 성취하느냐, 얼마나 빨리 이루느냐. 많은 사람들이 속도를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속도가 능력이 아니라 정말 능력이 있는 삶은 무엇이냐면 성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을 하는 것도 그거죠. 성경에는 속도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먼저 방향에 대해서 말을 하고, 방향이 맞다면 그 빠르고 늦은 거는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길을 묵묵하게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베드로 후서 1장 4절을 보시면,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룬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주신 큰 약속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왜 이 성품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베드로 후서 우리가 1장 앞부분을 잠깐 봤지만 베드로 후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무엇이냐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베드로 후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품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면서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취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품의 변화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 때도 자신의 기질, 성품 그대로 나왔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성령을 만나면서, 그리고 권한을 받으면서 점차 자기가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마지막 시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눈에 보이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정말 수제자로서도 누구보다 앞서서 예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고, 일단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쓰임받기 이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게 되는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내용을 보시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품이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지금 순서가 나와요, 그죠? 더욱 힘써 믿음. 우리가 일단 믿음이 전제가 되는 거죠. 믿음에 하나씩 쌓아 올라갑니다. 믿음의 덕을. 그냥 덕이 있으면 안 돼요. 믿음 위에 덕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지식이 있으면 안 됩니다. 덕에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뭐예요? 지식, 무엇이 바른가를 알고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절제를 하면서 그것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내 가운데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경건은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 형제 우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 우애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을 통해서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형제 우애 위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시면 신앙의 단계가 이렇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가장 낮은 단계다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첫걸음 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덕이 없이 지식을 먼저 막 이야기하면 안 되죠. 지식의 절제를, 무언가를 알고 절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내를
경건을 한 단계 한 단계씩 쌓아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단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로드맵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나는 어떤 성숙의 단계에 있는가? 스스로 우리가 이 베드로 후서의 이 단계를 보면서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품이란 베드로가 믿음에서 시작해서 덕부터 사랑까지 7가지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성품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계단을 올라가듯이 우리가 성취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나에게 있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이 단계를 거쳐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면서 때로는 고난을 받으면서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품의 변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품이 변하는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면 다 됐다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저 아래서 있으면서 그냥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이 가면 덕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고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훈련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품이 자랄 때, 이 성숙의 단계에 나아갈 때 우리가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이 방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성품의 변화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품이 영향력이 되고 성품이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도 한번 교회 가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의 변화가 있는 거죠.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라면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믿음은 있는데 그 사람의 성품의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영향력이 있으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영향력이 되는 거죠. 예배가 영향력이 있으려면 내 삶 가운데 화목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임재에 들어가려면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와 화목할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목하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예물을 드리라. 화목함 없이, 성품의 변화 없이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이 정말 능력이 있으려면 이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품의 변화가 없으면, 성품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 가다가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공동체가 잘 가다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품의 문제입니다. 이 시대 지금 현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뭐냐면 성품의 문제입니다. 관계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이죠. 사도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믿음 위에 가장 위에 있는 단계, 사랑. 가장 위에 있는 단계가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사랑을 가장 높은 단계에 두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품의 변화를 이루면서 완성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품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 이 사랑이 있을 때 다른 것은 또 그 사랑의 그 은혜 가운데서 흘려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에 성품을 이야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열매. 여기에서부터 다른 것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요, 사랑이라는 이 성품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냐면 일어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면 일을 하는 사람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은사를 열거하지만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그 사람의 은사를 쓰고 있는 사람의 성품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전에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12장 은사들이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은사들입니다. 그 수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결론을 냅니다. 은사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의 성품의 변화가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은사도 받아야 되지만 은사를 가진 우리의 하나님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열매인 성품을 가지고 그 성품의 변화를 가지고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은사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가 있었습니다. 말씀의 은사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요. 기도의 은사도 있고 많은 은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어느 한 서기관이 와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온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여기에서 다 나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율법이 다 깨어진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도 말을 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구약에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사랑이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루었는가, 얼마나 빨리 성취했는가, 그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어떻게 그 일을 이루었는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품의 문제죠. 성경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요, 일의 결과가 아니에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성품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집중하시는 것이고 사도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난 다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집중 안 했어요. 일에 집중했습니다. 위치에 집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그 숫자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이면서 점점 사도들이,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더해지시길.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써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힘써야 된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품의 문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기까지 내가 힘써야 돼요. 그냥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믿음 생활 한다고 내가 얼마의 연수가 지났다고 그 성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성품을 위해서 내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말에 힘써야 되고 나의 섬김에 힘을 써야 되고 나의 행동, 그 모든 것에 힘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혼자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한다라는 그때부터 이제 성품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혼자 신앙생활하면요 성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성품이 어떠든지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그냥 다 받아주세요. 그런데 성품의 문제는요, 함께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람들을 자꾸 피합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 함께 하려고 하면 계속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잘해주는 사람과 함께 있으려고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여전히 성품이 미숙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내가 원하는 사람과 그냥 그렇게 보내는 것은 여전히 미숙한 상태에 그냥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은 언제 자랍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랍니다. 특별히 나와 다른 성향의 사람과 만났을 때 그때 나의 성품이 다듬어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덕에 지식을 그냥 아무 덕이 아니라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덕만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죠. 지식,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바른 지식이 없는 덕은요, 부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그 단계를 하나하나 이뤄가야 합니다. 우리의 그 단계의 목표는 결국 사랑이다라는 거죠.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말을 하기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서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 서로라는 말은요, 그 관계 속에서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바울 서신에서 서로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서로라는 개념은 관계라는 개념이고, 관계라는 개념은 꼭 공동체다라는 개념이죠. 성경의 모든 명령의 개념들은요,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것을 이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미온적인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베드로 후서에서 힘써라고 말을 하고, 베드로 전서에서는 뜨겁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뜨겁게라는 것은 그냥 미온적으로 하다가 말고 아니라 그냥 적극적으로 그 사랑을 이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의 그런 허물을 덮어주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세상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가능한 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강함을 나타내 보려고 합니다. 죄의 본성이죠. 죄의 본성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계속 건드립니다.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드러내고 떠들었습니다. 그 일로 함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 안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우리는 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제가 가진 조그만 책 중에 너무 제목이 마음에 드는 책이 있는데 한 번씩 꺼내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다 라는 책이에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냥 계속 덮어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는 사랑이 무엇이라고 말을 해요? 덮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덮어주지 않는 것은 그의 허물을 누군가의 허물을 계속 들추어내고 약점을 공개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닌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나 귀한 사랑으로 여기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덮어줘요. 자녀의 허물을 덮어줘요. 부모는 계속 덮어줘요. 또 실수했는데 또 덮어줘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사랑,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을 고귀하다 하잖아요. 고귀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의 그 사랑을 경험했으면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경험했으며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부모의 그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그렇지 않는다. 미성숙한 부모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말 안타까운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대의 허물을 덮고 상대의 약점을 품어주고 그리고 그 약점을 품어준다는 것은 서로를 일단 인정하고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다 알 수 없어도 그 생각을 그냥 기다려주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목표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로드맵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냐는 거예요.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그 단계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여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최우선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명 쉽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써야 된다고 말을 했고 미온적으로 하지 말고 뜨겁게 계속 노력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성화의 단계를 계속 거쳐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품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도 요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결론 내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아가야 할 목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전보다도 조금 더 용량이 넓어져야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조금 더 깊어져야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해주는 폭이 더 넓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는데도 품는 것이 여전히 그 모습이고 용서하는 것도 여전히 그 모습이고 이해의 폭도 여전히 그 모습이라면 그는 자라가고 있지 않은 거죠. 믿음은 있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고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베드로 후서는 어떤 성경이라고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다룬 책입니다. 종말론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을 때 무엇이 남느냐라는 거예요. 성품만 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룬 것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 성품이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목표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천국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관계가 아름답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고 성도와의 관계가 아름답기 때문에 천국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천국을 미리 맛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것이고 이웃과의 성도와의 관계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천국과 같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성품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 중에 가장 큰 힘은 우리의 성품의 변화입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이루어감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천국의 능력, 그 파워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